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성경에서 많이 반복이 돼요. 신약에서도 예수님 반복하세요. 사울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해요. 즉 그는 행동에서 자기 생각 딴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대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따라 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다 해주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계산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주님이 뭘 보시는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결국 주님의 뜻, 말씀이 주님의 뜻이죠. 그 위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데, 그죠? 하나님 머리 위에 있어요. 그걸 보고 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버리신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로서 하나님에게 업적을 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와 업적은 뭘 보여주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에 있냐를 보여주는 게 행위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뭐로써? 행동으로써. 다윗도 그가 했던 모든 것들, 블레셋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무슨 업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보십니까? 다윗의 중심.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고 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고 전도하는 것,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양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정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은 몰라도 뭘 잔단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화와 구원은 같이 가요. 왜냐하면 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하고 합해서 예수의 모양새가, 적어도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때 우리를 보시지 않고 뭘 본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되고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쌓여가지고 무슨 선이 쌓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선행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잘 보도록 만들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가, 그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로 구원받는 거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여러분, 선행을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이게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신다고 그걸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지금 내 영혼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정말 존경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의 행동에서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행동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왜 이게 보이냐? 전에 있던 모든 왕들 전부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했어요. 하나님을 속인다고 했어요. 종교 활동 다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진짜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만이 산당들을 없앴고 모세의 노뱀을 없앴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의 노뱀은 뭐고 산당은 뭐냐? 여러분, 주님의 법은요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고 다 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왕들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분명한 주님의 말씀, 그것도 10계명, 여기에 제1계명과 2계명으로서 주님께서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헌법으로 치면요 제1조항과 2조항 같은 거예요. 그게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2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거 갖다가 지적하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들었는데 그냥 왕들은 못 들은 채 하고 넘어가요. 역대 왕들이 아세라 목사도 놔두고, 금송아지 하나님 형상도 놔두고, 산당들도 놔두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제사 지내고, 왕들이 그걸 보고는 모든 백성들이 이건 해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같이 1계명, 2계명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흘러갔다는 겁니다. 남이 물어보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근데 정작 1계명 지키냐? 안 지켜요. 2계명 지키냐? 안 지켜요. 이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까지. 히스기야가 잠깐! 이건 안 돼! 제 1계명이잖아, 2계명이잖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스탑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남유다 그 당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냐면 이거는 굉장한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 역사에 그대로 반복되며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왜요? 기록해 놓으셨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덮고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을 덮어버리고 자기들의 해리였어요. 그것도 아주 조잡한 법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조잡한 걸로써 자기들을 높이려고 했어요. 사무엘서에서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보신다고.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 이사야 등에서 제사와 거짓한 법을 지킨다는 것 집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에도 똑같습니다.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 서신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서 구원받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선행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게 은혜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다.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당시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니까 이걸 덮어버립니다. 심지어 이 진리를 다시금 보여주고 일깨워주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교황의 말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분명히 주님의 말씀인 소돔의 죄, 동성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무시합니다. 심지어 신학생들, 목회자들도 무시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말씀에 분명하게 적혀 있도록 신신당부하신 말씀이고 교회의 질서, 법도에 대해서 거룩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무시합니다. 사랑이라는 호흡 아래 전도하라는 것 무시합니다. 선교하라는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외 인간이 보기 원하는 험한 것들, 소위 영험하다는 것들, 이거 갖다가 구하고 이걸 쫓아다니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데 그거 안 하고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갑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유다의 왕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쫓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 가서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결국 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가서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왜 못 들어가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요, 결국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데 그 근본이 있고 그 다른 신은 다른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원죄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더 높여서 섬기겠다. 히스기야 이전 왕들도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산당을 내버려 둡니다. 다른 신과 우상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안 따르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거고, 진짜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신이에요. 주님이에요. 하나님 위에 있는 주님. 그러기에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인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가장 무거운 죄이며 우리가 제일 짓기 쉬운 죄,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짓고 있는 죄가 바로 자기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그리고 C.S. 루이스라는 신학자, 그리고 그 이전에 하워든이라는 선생님, 그리고 그 이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하나도 아니라 여러 우상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정작 진짜로 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어디 있나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전의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이유는 그걸 없애면요, 백성의 원성을 살까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정확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영험하대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그냥 기도가 그냥 째깍째깍 다 이루어진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안 드리고, 예를 들어 높은 산에 있는 그 제단을 찾아가서, 큰 나무 밑에 있는 제단을 찾아가서 거기다 기도하면 제깍제깍 드립니다. 거기가 영원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자기도 제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산당하고 우상은 똑같은, 정확하게 똑같은 역학, 구도를 가집니다.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이방 신들이에요. 제2계명에 나오는 형상, 즉 우상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이게끔 만든 겁니다.
껍데기를 탈을 씌워서. 그게 우상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은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영험하게 여겼던 모습들, 그게 숫소, 염소, 뱀 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기에 더 정확히 말한다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한 탈을 쓴 다른 신이 우상입니다. 즉 우상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묘하게 다른 신, 거짓된 신, 그걸 섬기게 만드는 게 우상의 겁니다. 거짓되죠. 그리고 그 우상의 목적은 반드시 똑같은데요. 바로 자기의 섬기는 자의 욕망의 충족입니다. 그게 우상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절하고 여기에 절하고 섬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영적 파워든 은사든 영험함이든 신유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축복이든 그거 얻고자 산에 올라가고 바치고 제사 드리고, 반대로 진짜 신앙은 그게 영적 파워든 영험함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입니다. 그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 그걸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왜? 더 큰 영광이 날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그렇게 찾을 때 신기하게도 주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가지고 싶어서 절하고 바치는 거고, 진짜 신앙은 감사하고 사랑해서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요. 우상신앙은 가지려는 거고, 참신앙은 드리려는 거예요. 상당히 바로 그런 영험한 것을 찾아서 자기가 가지기 원하는 그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 상당한 것입니다. 성전은 반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제사를 겸손하게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산당들과 우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심지어 모세,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 하나님 다음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 모세 노뱀들도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감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럼 주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어쩌고 적반하장이죠.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진 자들이한테 증명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세요. 물려주게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다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세웠는데도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보고 믿는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즉 주님에게 책임을 씌우고 원망하던 그러한 죄스러운 마음에서 믿어서 치유를 받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회개가 되는, 은혜를 받는 기회가 바로 노뱀이었어요.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노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또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바라보고 거기다가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 그게 영원하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축복받고 건강하게 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네.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은 내가 얻기 위해서 절하고 섬기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에게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 바로 노뱀인데 그걸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부시라는 거,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걸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느후스단, 똥조각입니다. 동조각, 발음이 약간 되게 나왔는데 동조각,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신이나 영원한 거 아니다. 그냥 동조원이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짚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히스기야의 영혼은 정말 신앙이 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올바르게 따라가려고 아주 작정을 한 정말 고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을 상관치 않고 옳은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하면서 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존경과 사랑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중심이었던 거고 주님은 이걸 보고 계셨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우상타파는 그로 하여금 아수르에 대해서 또한 반대하게 합니다. 왜 이게 반대했을까? 그럼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수르는 유다의 신앙을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핍박까지 했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 갔다 와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제사 기구를 다 아수르 스타일로 바꿔버려요. 왜? 왜냐하면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려고. 그죠? 압력을 넣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앙, 이방 신앙 하기 원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이주시킨 사람들이 그곳 지방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냥 안 돼요. 아수르 왕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섬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아수르는 하나님 신앙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러기에 아수르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요, 정말 겁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 끝부분에 뭐가 나오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게 왜 나옵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히스기야가 한 거는 이러한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감히 겁없이, 여러분, 지금 8년 전에 바로 코앞에서 사마리아가 다 불타버렸어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끌고 가고, 그건 8년밖에 안 됐어요. 그걸 보고 나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어 사람들이 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미 여기서부터, 나중에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가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주님을 믿고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대단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따름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뭘 사용하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어요.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고 정말 의지했어요.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래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일 제가 설교한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 히스기야는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안에 거하고 히스기야는 주님 안에, 주님의 소속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 그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일생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중심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형통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거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다는 아수르를 대적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히스기야의 종교적 개혁과 외교적으로 결연한 태도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샀을 겁니다. 아수르를 적으로 돌렸으니까.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전쟁하려고 하냐? 맞아요.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평화는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평화를 갖든지 싸우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히스기야의 진실되며 결연한 마음과 태도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의 믿음을 보고 그들도 같이 따르는 거예요. 리더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리더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가느냐, 그걸 보고 다른 성도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태도, 그리고 말, 그걸 따라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모든 위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 형통의 축복. 그런데 오늘 내일 새벽 더 정확하게 이어서 전하겠지만, 이 형통의 축복은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렸다는 또 다른 사람, 요셉이죠. 그의 인생은 초반부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역경과 좌절의 인생이었죠. 그리고 히스기야도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무시무시한 역경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형통이 더욱더 돋보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모든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여기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특별해서 열애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형통을 받은 사람들은 타지도 아니하며 휩쓸려가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죽지 않고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걸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이러한 성도의 축복, 성도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주님을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나이다. 주여,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주님 앞에서 온전치 아니하기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원이로되 저희의 육신이 이를 따르지 못하며 저희가 생각은 주님과 같이 있지만 저희가 어떤 때는 너무나 주님께서 멀리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곤 또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육신의 삶을 살며 이것 가지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원망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정말로 존경하며 주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